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 둘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증거했습니까?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들 심령 가운데 주님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예수는 나의 주요 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사옵나이다. 아멘. 154장 찬송 부르십시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마시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69절에서 75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그 다음에 69장에서 7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69절에서 75절까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의 실수와 회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성미가 급한 사람입니다. 그는 재빨리 말하는가 하면 때로는 무턱대놓고 말하기도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여 모세와 엘리야 만났을 때에 이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자고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 위에 머물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께서 곧 개입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마가는 이는 저희가 심히 두려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닥치는 환난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막 말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잘못을 깨달았을 땐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를 깨닫고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전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내려오신 후에 자기가 이제 곧 체포되어 고난받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전체의 대표자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곧 겟세마네 동산에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끌고 가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의 칼을 빼서 주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만류로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베드로의 용기가 꺾이고 제자들과 같이 모두 어둠 속으로 다름질 쳤습니다. 왜? 자기들도 붙잡혀 갈까 봐. 도망치던 베드로가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잡혀서 가신 그곳에 어떻게 행하실까 하고 요한을 만나서 둘이 가야바의 뜰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여종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또다시 다른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 세 번째는 옴짝달 수 없게 귀 잘린 사람 친척으로부터 너도 그 당이라고 네 말로 그걸 증거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성경에는 참 놀라운 말씀했습니다. 주를 부인하지도 않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니 베드로가 주를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부르지도 않고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곧 달기 꼭이요 하고 3번 울었습니다. 그때서 이 베드로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오. 밤중에 그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간 그 모습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가야바는 그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의 장인으로서 또 전에 대제사장이던 사람인데 거기에 온 대제사장들이 모이고 관리들이 모이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 분노가 가득한 그곳에서 이 갈릴리 어부에 불과한 이 베드로가 그 위험에 눌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 달기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헛된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아시고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짜 성도는 겟세마네까지는 가지만 골고다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지언정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럴 때는 다 물러간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겟세마네까지는 가더라도 골고다까지는 가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겟세마네까지만 가는 것은 가짜고 골고다까지 가야 진짜랍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용서받아 새로운 삶과 계속해서 주님의 수제자로서 제자들과 교회를 이끌어갔지만 가룟 유다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배반자가 되어서 목매달아 죽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큰 죄를 졌는데 하나는 용서받았고 하나는 용서받지 못했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죄는 본질적으로 질이 달라요. 베드로는 연약한 순간에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범했던 겁니다. 곧 이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밖으로 나가 심히 참회하는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그렇더라도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진작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돈 받고 예수님 팔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는데,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허물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참회하고 회개하면 주님을 부인한 죄까지도 주님 용서해 주셨는데 어떤 죄는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우편에 달린 그 죄인도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곧바로 회개하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어진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왕을 몰아내고 이 무리들이 왕권을 잡으려고 하는 일에 이에 이 왕은 그들을 잘 물리쳤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게 됐습니다. 그 쿠데타 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 악한 사람들의 선동에 끌려서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이 현명한 왕은 왕궁 앞에 큰 촛대 하나를 불을 켜서 그 촛대가 타들어가게 하면서 만약에 너희들 가운데서 잘못된 생각으로 이 쿠데타에 참여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근데 이 촛불이 다 타기 전에 와서 꿇어라. 그럼 용서하겠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 와서 회개했겠어요? 저 왕이 우리를 잡아내려고 하는 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가면 죽는다. 그랬지만 그 왕의 말을 믿고 나가 회개한 사람들은 다 살려줬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급한 성격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로 온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도 성격이 급한 사람이지만 오순절 성령 세례 후에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되고 침착한 사람이 됐습니까?
모세도 그렇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지만은 그가 광야에서 40년 하나님 앞에 훈련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자가 됐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들 실수가 많으니까 자꾸 우리 예수님의 성령의 불로 온유함을 받도록 훈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 됩니다. 평안이 되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올바른 일을 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평안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의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있죠. 그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불면증에 걸린 사람이 7년 만에 죽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 나와서 1년도 안 돼서 치료를 받았어요. 자, 근데 이분은 한 직장의 과장이에요. 큰 회사의 과장.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몇 사람 전도할 줄 알았는데 1년이 가고 3년이 가도 하나도 전도를 안 하는 거야. 제가 그곳을 지나다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곳을 방문하고 보니까 세상에 그럴 수밖에. 책상 위에 두 다리를 걸쳐놓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예수 믿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전도하겠습니까? 이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꼭 예수님을 입으로만 부인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손해볼까 봐, 핍박받을까 봐 나타내지 않는 건 그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아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우리의 부활이라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속히 깨닫고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아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